11월 27일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 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위에는 한 아들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의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권력은 다른 말로 누군가에게 미치는 힘, 영향력입니다. 정치인들만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회사에서도 나름대로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교회 그리고 작은 친목 모임에도 누군가는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합니다. 권력은 많은 부산물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데 돈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안정적인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한번 권력을 주게 되면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을 더 지키고 강화하고 싶고 그 권력을 영원히 행사하고 싶은 욕심이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호람은 32살에 아버지 여호사밧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고 자신의 형제들 혹이나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의 왕권 자신이 쥐어진 이 권력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 마음이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자신이 어느 정도 이제 세력을 권력을 장악한 후에 자신의 모든 동생들을 죽여 없애버립니다. 여기 보면 성경은 그 다음 구절에 그의 아내 아합의 딸 아달랴를 언급하는 것을 보니 아마도 아달랴의 영향이 컸던 것처럼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달랴는 자신의 남편이 죽고 유다의 왕권을 자신이 주려고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게 일으킵니다. 여호람은 이렇게 해서 자신의 권력을 장악하는데 장애물을 다 제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부 권력의 장애물은 제거하였지만 외부의 군대가 자신의 권력을 뒤흔드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에돔이 배반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 림나도 배반을 하는 내용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을 지키고 더 자신의 힘을 강화하려고 동생들까지 죽였는데 힘은 강화되지 않고 오히려 힘을 더 잃어버리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는 여호람처럼 무언가 나에게 중요하게 하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손에 움켜쥐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하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손에 쥐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손에서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를 자신의 손에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오히려 저항을 하고 말을 잘 듣지 않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손에 쥐려고 하면 할수록 돈은 손에 쥐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겨서 돈이 빠져나가죠. 여러분 그것을 더 손에 쥐려고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으로 애를 쓰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그것이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손에 잘 쥐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여호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역대하 21장 12절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하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이런 잘못한 여호람에게 굳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서도 바로 심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자 합니다.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여호람에게도 엘리야를 보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었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에게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 마지막 성찬식을 하면서 가룟 유다로 하여금 본인이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이 찔리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지요. 그러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돌이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키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때로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돌이키십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매일 새벽 기도 말씀을 통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통해서 그렇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이죠. 왜냐하면 바로 심판하지 않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기회를 잘 붙잡을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베드로처럼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금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국 심판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돌이키지 않는 여호람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람은 엘리야의 선지자의 경고를 받았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 여호람을 공격하게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권력, 그리고 그 권력을 지키려고 했던 원인이 되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엘리야를 통한 경고대로 고치지 못할 병이 창자에 걸려서 왕이 된 지 8년 만에 그의 나이 40세에 생명을 잃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손에 들어온 권력을 더 움켜쥐다가 40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이 얼마나 초라한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움켜쥐면 줄수록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엄청난 권력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손에 쥔 모든 권력을 자기가 그걸 붙들고 주려고 하지 않고 그걸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낮아졌던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이 높아지신 그분이 가장 모든 것, 마지막 생명까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것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그게 7절 말씀이죠. 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을 다시금 높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6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8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가 연이어 나옵니다. 9절부터 11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다시금 저와 여러분, 무엇을 손에 쥐고 높아지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나도 모르게 손에 쥐고 잘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내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 손에 더 움켜줄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그것들을 손에서 움켜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여우람처럼 그렇게 움켜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정말로 높은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높아지고자 할 때 낮아지고 낮아질 때 높아지게 하다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듣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호람, 그는 자신의 권력을 더 손에 움켜 주려고 자기의 동생들을 다 죽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움켜주면 줄수록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 마지막 자기의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가장 높아졌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낮은 우리를 높아주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낮은 자로 내려오시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다시금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손에 쥔 것들을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경고의 소리를 들려주시는데 하나님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하여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개인의 묵상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또한 경건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주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하나님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 베드로처럼 하나님 그런 안에 은혜의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다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 사업장, 직장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애가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는 특별히 온라인으로 이제 수능 때문에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저와 우리 사역자들 온라인 예배를 잘 준비하여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때보다 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능을 준비하는 우성고등학교 학생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셔서 하나님 잘 준비하여 마지막까지 주님 의지하며 잘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점점 하나님 숫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 사업장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불특정 다수를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 질병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성고등학교 그리고 또 우리 고3들을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수능 주님 의지하며 우리 수험생들 주님 의지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